불교의 역사와 특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도 불교의 그런 전반적인 그 흐름을 잠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죠? 먼저 요거를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하고 공부를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2600년의 어떤 그런 시대의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이제 끊임없는 변화 또 개혁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가 처음 시작하면서 똑같은 색깔을 가진 것이 아니라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나타난 불교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라 한다고 했어요. 그죠? 초기 불교. 그래서 이 초기 불교는 부처님 제세시부터 부처님이 열반하시는 약 한 100년 정도 그 시대의 불교를 초기 불교라고 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죠?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과 또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파가 나누어지는 부파불교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부파불교 시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파불교가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또 불교를 만들게 되는데 그 새로운 불교의 모습이 바로 대승불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도 이제 공부를 할 때도 보면 초기 불교 쪽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있고 부파불교 쪽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고 대승불교 쪽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초기 불교, 부파불교를 이념적으로 구분할 때 뭐라 한다고 했어요? 소승불교다. 왜냐하면 이제 이 소승이라는 말은 대승을 일으킨 이들이 그 전의 시대를 이제 소승불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대승 소승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이해하려고 하면 요 기본 개념, 요 틀을 딱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초기 불교 때는 크게 뭐 어떤 이렇게 특별한 어떤 변동이 별로 없었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했듯이 여기에서는 부처님의 경장과 그죠? 율장이 성립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경전이 아함경이라는 경전이 이제 중심 경전이 되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 부파불교 시대가 되게 되면 결국 파가 우리가 이제 나누어지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생각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두 파가 나눠지게 되는데 상자부라고 하는 파와 대중부라고 하는, 우리 앞에서 한번 들으셨죠, 그죠? 상자부는 뭐라 그랬어요? 보수 성향의 집단의 이제 스님들을 상자부라 얘기하고, 대중부는 이거는 이제 진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의 어떤 집단이 형성이 되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념적인 이제 차이가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보수는 어떤 리더를 얘기하냐면 초기 불교의 전통,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하자, 옛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지키자, 이게 보수잖아요, 그죠? 반면에 진보는 뭐예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불교도 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교재에도 보시게 되면, 자, 부처님 불묘로 교단이 시대 상황과 사회상의 변화, 특히 계율과 교리에 대한 이해로 인해서 분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분열의 모습이 보면 이제 근본 분열이 생기게 되는데, 이 상자부 대중부가 갈라지는 것이 근본 분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근본 분열에서 또 약 18개에서 20개 부파가 또 나눠지게 돼요. 이것을 지말 분열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분열의 원인이 뭐냐면
계율과 교리의 해석.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이 이제 계율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스님들이 사유재산을 소유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음식에 대한 부분들, 육식을 해도 되느냐, 우유를 마셔도 되느냐, 이런 것들, 그죠? 결국 이제 이런 어떤 해석과 실천의 차이에서 교단이 분열이 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부파불교 시대 때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뭐냐면 불교 교리가 굉장히 세분화됩니다. 왜냐하면 20개 부파가 각기 자기의 이론을 만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교리가 굉장히 아주 그냥 번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번세화되는. 이게 무슨 말이냐 면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냥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한 가지로 쭉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부파불교 시대가 되면 각기 부파가 마음을 해석하는 게 달라요. 각기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100가지 이상으로 분석을 하게 돼요.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도 굉장히 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발달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파불교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 뭐라 그랬어요? 논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서. 논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논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논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 경을 주석해 놓은 건데, 쉽게 얘기해서 논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논문 어떻게 해요? 딱딱하죠? 그리고 우리가 논문 같은 데 보면 그 밑에다 줄을 달고, 그죠? 용어를 해석하고 근원을 찾아내버리게 논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때는 이러한 논서, 논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뭐 구사론이라든지 아비달마 진론이라든지 이런 데 논서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막 그냥 해석이 각기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은 교리가 논리적으로 발전하게 되게 돼요. 교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게 되죠. 그죠? 반면에 이제 단점은 뭐냐면,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불교 교리를 너무 철학화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아비달마 불교라고도 부르는데, 아비달마 불교. 그래서 교법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불교라는 이 종교를 철학적 어떤 범주에 넣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 부파불교의 영향이 가장 커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또 철학적인 영역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인 어떤 자기 수행은 등한시하게 되고, 스님들이 뭐만 하냐면 경전만 연구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갖고 경전만 우리 교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죠? 이렇게 하게 돼요. 지금도 우리 한국 불교는 보면 한 100개의 종파가 있잖아요. 그죠? 100개의 종파가 있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종단이 조계종입니다. 조계종에서 설립한 대학이 어디예요? 동국대학교죠. 그럼 동국대학교가 주로 하는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종, 다시 말해서 선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합니다. 불교 교리에 대한 연구도 하지만은 선에 대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각 파들이 자기의 어떤 교리에 대해서 연구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수행을 통한 개인의 어떤 해탈을 중시하게 되는 이런 측면은 뭐냐면 대중들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파불교 시대는 스님들만의 불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불교 사찰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사찰이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늘 뭐냐면 바깥에 마을에 있는 탑에 가서 그냥 예배하고 공양을 읽고 이렇게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로부터 불교가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죠? 그러다가 대중부계통의 승려가 이제 진보적 승려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불자. 제가불자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당시 부파불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폐단을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흔히 개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교도 보면 여러 차례의 종교 개혁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이제 그런 흐름이 바로 대승불교가 만들어지게 되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의 정신을
우리가 회복시키자 이런 어떤 불교 정신운동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대승불교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했던 대승불교가 일어나게 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연유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대승이라는 말을 조금 한번 우리가 볼까요? 대승이라는 용어를 마하야나라고 이렇게 이제 인도 범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하야나, 히나야나, 히나야나는 소승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부처님 교법상에 뭐 소승이 따로 있고 대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대승을 일으킨 이들이 이제 대승이 아닌 이들을 소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승이라는 말은 커다란 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고 뭐요? 여러 사람이 함께 가는 거. 이게 대승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정치인들도 보면 뭐 대승적 차원에서 뭐 대승이란 말을 이제 이것이 굉장히 보편화된 어떤 언어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혼자 어떤 개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면에 이제 히나야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혼자서 개인주의죠. 개인주의. 그래서 혼자서 수행을 해서 혼자서 깨달음을 얻는 이런 이제 의미에서 이제 대승과 소승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대승불교가 여러 가지의 요인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제 사상적 토대가 됐던 것이 바로 공사상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공사상은 정말 이것은 뭐 공부해야 될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반야경이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사실은 21년간 이 공을 말씀하셨어요. 49년 설법 중에 21년을 이 공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던 금강경이나 그죠? 우리가 아까 독송했던 반야심경이나 이것이 전부 뭐냐면 공을 얘기하는 가르침이에요. 자, 이러한 공을 바탕으로 해서 대승불교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 대승불교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에 본다면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죠. 대승불교 특징에 대해서 논하시오니 우리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시험이 늘 나왔던 문제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대승불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첫째 바랍니다. 자리이타의 정신이에요. 바랍니다. 자리이타.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정신은 자리이타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리이타라는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승은 뭐냐면 자리예요. 소승은 자기의 이로움만을 추구하는 반면에 대승은 뭐다? 나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 이게 바로 대승 정신이에요. 또한 대승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출가와 제가가 함께 수행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님들과 함께 수행하는 범주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승보의 개념 속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자들을 우리는 우바세 우바이라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바세 우바이. 우리 이제 출가한 스님들을 비구 비구니 이렇게 한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비구 비구니. 이제 그 공부하는 분들은 어디 가서도 막 여자 스님, 남자 스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비구 비구니 이렇게 용어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신도를 뭐라 그러고 우바세, 여성 신도를 우바이.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청신사, 청신녀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용어로는 거사, 뭐 보사 뭐 이런 이제 용어로 그죠?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원 명칭은 우바세 우바이입니다. 우바세 우바이, 비구 비구니. 그래서 이제 이 출가와 제가가 함께 수행을 하게 되는 대승불교에 와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승불교에 와서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히 나타났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신앙이 강조됐다라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뭐가 강조됐다? 신앙이 강조됐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앙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나하나 닦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이 근본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의 수행의 실천도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네 번째가 중요하죠. 부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만들어졌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불신관 잠깐 배웠었어요, 그죠? 일신불, 이신불, 삼신불 기억나세요? 일신불, 이신불, 삼신불. 그래서 대승불교에 와서 삼신불의 개념이 이제 확립이 되게 되는데, 쉽게 이 얘기예요. 초기 불교 시대 때나 부파 불교 시대 때는 부처님에 대한 이 보는 관점이 뭐였냐면 인간적인 붓다로서 봤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붓다. 인간적인 모습의 부처님으로 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승불교가 딱 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대승불교가 되면서 인간적인 붓다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초인적인 붓다로 바뀌어요. 초인적인 붓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부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격화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대승불교 시대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공양드리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부처님께 기도하고 그죠? 그러면 부처님이 그 기도를 성취시켜 주시고 이런 어떤 개념의 초인적인 붓다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것을 가장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난 대표적인 경전이 무슨 경? 법화경이에요. 무슨 경요? 법화경을 보게 되면 부처님 명어만 한번 불러도 다음 생에 부처가 되고 부처님의 모습만 한번 그려도 다음 생에 또 선물을 하게 되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인간적인 붓다에서 초인적인 그죠? 붓다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어디에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삼신서의 개전처럼 우주 밖에 다 모든 것이 부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부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도자로서의 보살 정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하면 보살 정신이다 얘기합니다. 대승의 정신을 뭐라 한다고요? 보살 정신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많은 것을 다 배울 수는 없지만은 보살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대승불교의 사상을 보세요. 대승불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우리가 큰 틀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상, 반야사상, 연기사상, 중도사상, 유식사상, 열반사상, 보살사상, 법신사상, 성불사상, 화합사상, 교화사상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천태, 하원, 정토, 법화 이런 식의 교리적으로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불교가 굉장히 아주 그 교리적인 범위가 넓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사상만 이해하려 해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금강경이나 이런 경전을 배우면서 이제 또 공을 이해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또 나중에 여러분들 반야신경 같은 거 공부하면서 또 공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지만 자,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자,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잠깐 설명을 드리셔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처음 우리들에게 어떤 설법을 하셨냐면 모든 현상을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있다. 눈에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들에게 설명하셨어요. 이것을 유라고 합니다. 유자가 있을 유자죠. 그죠? 다시 말해서 뭐가 있어요? 생로병사도 있고 행복도 있고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고 다 있다라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모양상자에 있어서 상. 그래서 상종보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중생들이 그것이 정말 있는 것이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에 대해서? 유에 대해서 뭘 하게 돼요? 집착을 하게 됩니다. 유에 대해서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부처님이 고신멸도도 설하고 사성제도 설하고 삼법인도 설하고 그죠? 부처의 개념도 설하고 중생에 대해서 설하고 다 설하니까 중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관념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좀 더 지나서는 뭘 설했냐면 그 다음에는 뭐요? 공을 설하신 거예요. 이 공을 이제 우리가 한자로는 공이라는 글자보다는 없을 무자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반야심경에는 보면 전부 무자로 설명하고 있죠. 그죠? 무안이비 설신의 무색성량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전부 무자예요. 근데 원래 이 공인데 중국 사람들은 이 공이라는 글자보다는 무라는 글자를 좋아합니다. 무자는 글자를 좋아해요. 이것은 당시 이제 이 경전이 번역되던 그 시기가 노장사상, 다시 말해서 노장사상은 무의 철학이라거든요. 이 없을 무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자가 바로 이 무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이라는 글자로 수냐를 공으로 번역하지 않고 뭘로 번역한 거예요? 무로 다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유라는 집착을 깨뜨리기 위해서 뭘 설한 거예요? 공을 설한 거예요. 이 공이라는 것은 텅 비어 있는 상태를 공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공할공, 뭐 비일공 한자로 그러죠. 텅 비어 있는 상태.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이 공간을 뭐라 그래요? 이렇게 지금 비어 있는 공간, 허공이라고 그러죠. 허공, 그죠? 허공,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어 있지만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없을 문자를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글자는 뭐다? 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여러분들 경전에 한번 책에 보세요. 공을 뭐에 비유를 했냐면 바람에 비유를 했어요. 바람이란 모양도 볼 수 없고 붙잡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을 이게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뭐에 비유했냐? 바람에 비유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공의 개념은 유와 무를 초월함. 다시 말해서 실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 공을 공부해 보시면 이 공은 완전 긍정의 개념이에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제 없을 무자를 쓰다 보니까 부정의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 긍정의 개념이에요. 일체가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반야심경에도 보면 일체가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공을 설했더니 중생들이 또 뭐예요? 공에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관념의 인식에 대해서 자기가 만든 어떤 자기 생각의 그 틀을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요즘에 우리가 보면 이제 하도 인터넷이나 정보가 이제 그냥 공물처럼 쏟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냥 인터넷 뉴스 같은 걸 딱 보고 뭐 어떤 뉴스가 나왔어. 근데 우리는 뭐 내가 그것을 봤으니까 뭐요? 그걸 보고 그냥 이게 진실이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과 사실을 우리가 이제 먼저 그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여지는 그 뉴스만 보고 우리는 뭐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뭐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내 머릿속에는 뭐냐면 하나의 관념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참이 됐든 거짓이 됐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관념의 인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의식을 고정관념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딱 틀에 박혀있는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유라 하니까 유에 집착하고 공이라 하니까 공에 집착해. 그래서 공에 집착한 것을 악치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다시 또 법을 설해. 이 공을 깨뜨리기 위해서 뭘 설했냐면 성조의 가르침을 설하게 돼요. 이게 화엄이에요. 화엄 사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일체가 다 진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부처님이 뭐냐면 유다, 공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일체가 다 진여다.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려고 하면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지 불교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서 끝나버려요. 이 공부에서 끝나버리지 이 공부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공부가 하면 할수록 어렵지만은 또 재미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공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일체법은 인연을 따라서 생겨난 것이다. 일체법은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우리 아까 앞전에 연기에서 배웠죠, 그죠? 모든 것은 뭐다? 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아체, 본체,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래서 연기는 곧 공이다. 용수보살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연기는 공이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불교 교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사상들은 여러분들 대승불교 사상들은 나중에 2학기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2학기. 아니 2학기가 아니지. 전문과정에 가서 공부할 겁니다. 이런 여러 사상들은 전문과정에서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공부를 하시게 되고, 자, 오늘은 보살의 개념을 공부할 거예요. 보살. 쭉 넘기셔서 보살. 참 우리 대승불교는 보살의 개념이 있음으로 인해서 대승불교가 아주 그 어떤 정말 부처님의 사상을 꽃을 피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딱 이 원리로서 설해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법이 설해집니다. 지금 아까 금방 제가 얘기했던 유, 공, 성 이런 개념도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기라는 말 공부하셨죠? 근기. 근기가 뭐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적성, 기질, 능력을 근기라고 해요. 근기. 사람마다 근기가 각기 달라. 어떤 사람은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있고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죠? 발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다 달라요. 우리가 똑같은 학문을 배워도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참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연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주력을 하고 강경, 경전을 보고 또 경을 쓰고 사경하고 그죠? 또 명상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수행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양한 수행법들이 결국은 뭐예요? 내 근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근기에 맞지 않는 공부는 그죠?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많은 다양한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어떤 걸 여러분들이 택해야 될까요? 그죠? 제일 좋은 방법은 다 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누가 뭐가 좋더라 하고 따라 해갖고는 다 실패봅니다. 야, 참선해보니까 참선이 좋더라. 또 연불 해보니까 연불이 좋더라. 그건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해보고 좋은지 몰라도 내가 그것을 해보지 않는 이상은 내게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다? 다 한 번씩 해보라는 거예요. 아셨죠? 참선도 해보고 연불도 해보고 주력도 해보고 경도 보고 사경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해봐야지 좋은 줄 알아요. 그러면서 해보고 나면 뭐야? 자기에게 맞는 게 딱 있어요. 나에게 맞는 공부예요. 나는 참선을 했더니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지혜가 열리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것을 안 해본 사람이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것이 절대적이다 이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뭐를 쓰셨냐면 방편을 쓰신 거예요. 뭘 썼다고요? 방편.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방편에 따라 부처님은 법을 설하는 겁니다.
그 방편에 따라서 우리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대승불교는 부처님을 대행자로서의 새로운 구도자를 만들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부처님만이 계셨는데 부처님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러한 역할,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 보살이라는 개념이에요. 보살. 자, 보살을 우리는 이제 인도 말로는 따라합니다. 보디사트바. 따라합니다. 보디사트바. 보디라는 말은 이제 보리, 지혜라는 뜻이고, 그죠? 깨달음이라는 뜻이고, 사트바라는 것은 중생, 유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살을 우리가 본래 보리살타, 이렇게 보리살타를 이제 줄여서 우리는 보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기본 상식이에요. 이 뜻은 뭐냐? 깨달음을 간직한 중생이에요. 다시 말해서 깨달음, 그러니까 이제 중생은 중생인데 뭐요? 깨달음을 이룩한 중생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이 보살을 여러 가지 의미로서 설명을 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같이 해볼게요. 보살은 스스로의 깨달음의 지혜를 갖추어 이 지혜가 바로 그죠? 우리가 보리라는 겁니다. 그죠? 반야 지혜를 말해요. 스스로 이 깨달음의 지혜를 갖추어서 그 다음에 뭘 해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을 보살이라 한다. 아까 우리가 대승의 정신은 자리이타의 정신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나에게 이루어온 거기 때문에 자리적인 것이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이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자리이타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은 진리를 구하고 그죠? 진리를 구하는 것은 자리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면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이타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면서 완성의 길을 가는 또한 구도자로서의 보살. 이 보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을 그냥 한국 불교에서는 여성 불자들을 그냥 보살. 보살은 여성에게 쓰여지는 명칭이 아닙니다. 구도자의 뜻이에요. 구도자. 깨달음을 구하면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러한 큰 원력을 가진 이들을 보살이라. 그러니까 이제 용어 자체가 너무 그냥 이렇게 잘못 쓰여지다 보니까 이게 그냥 뿌리 박혀 있는 거죠. 보살이 가진 개념이. 그래서 따릅니다. 보살은 자기의 안락보다 중생의 이익을 위해 서원을 바라는 의미이다. 그렇죠? 보살은 자기의 어떤 깨달음 또 행복보다는 뭐요? 항상 중생을 먼저 생각하는 게 보살이에요.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근본 이유가 뭐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그죠?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목적은 항상 여기에 둬야 돼. 그런데 초기 불교나 부파 불교는 뭐냐면 그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모습인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바로 새로운 이제 구도자의 이미지인 보살을 이제 등장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살의 수행 이념을 꼭 외우셔야 돼요. 별표 5개입니다. 별표 5개.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 그러니까 상구보리 하와중생. 보살의 수행의 그 근본 이념은 뭐다? 위로는 보리, 그죠?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다시 말해서 깨달음을 구하는 자기 수행과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이타행이 함께 닦아지는 것이 보살이에요. 그래서 보살의 깨달음은 중생을 깨우치기 위한 존재예요. 내 혼자 깨닫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을 깨닫기 위한 깨달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구하는 일과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 항상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보살이라고 하는 우리 거사님들도 보살이에요. 우리 스님들도 보살이에요.
보살은 다 쓰여지는 그 명칭인데, 우리 이제 한국 불교 같은 경우는 그냥 막, 그죠? 여성 불자들만 보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살의 어떤 격이 너무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따 이제 하겠지만 관세음 보살, 문수 보살, 보현 보살 이런 여러 보살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한번 볼까요? 먼저 보살의 종류를 한번 보겠어요. 자, 먼저 관세음 보살이 우리가 이제 나오는데, 자 관세음 보살을 한번 볼까요? 이제 이 보살들 중에서도 가장 이제 대비되는 두 보살이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자비의 보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 보살을 어머니에 비유를 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조금은 뭐예요? 여성적인 모습이 좀 많습니다. 관세음 보살이. 어머니고, 문수보살이 있는데, 문수보살은 아버지예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가장 상징은 뭡니까? 여러분들 다 어머니시니까. 어머니의 그 가장 큰 그 어떤 트레이드 마크랄까요? 뭐 상징이 뭐예요? 어머니는 희생이에요, 희생. 뭐라고요? 희생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한평생, 가정을 위해서. 그죠?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것은 희생이에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을 어머니에 비유하는데,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그 마음은 자애입니다, 자애. 그죠? 자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또 모든 것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게 어머니예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중생에게 한없이 자애로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전부 다 들어줘.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자식들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잖아. 안 들어주셔요? 자식들 원하는 거 다 들어주잖아. 뭐 사달라면 사주고, 뭐 예를 들면 갖고 싶다면 다 구해주고 다 하시잖아요. 관세음 보살이 딱 그와 같은 분이에요. 중생이 원하는 거 일체 다 들어주셔요. 반면에 문수는 아버지예요. 문수보살은 좀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 문수보살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엄격과 또 용맹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보살을 우리가 봐더라도 관세음 보살은 자애로운 어머니의 이미지고 문수는 엄격하고 때로는 그죠? 잘못을 했을 때 엄히 꾸짖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역할. 이 두 보살이 가장 대비되는 그런 보살입니다. 자, 우리가 관세음 보살을 이 관세음 보살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그죠? 익숙한 보살입니다. 자, 이 관세음 보살님은 항상 중생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그 중생의 소리를 들어 중생들의 괴로움을 구해주는 보살이 관세음 보살인데, 이 관세음 보살이 가지고 있는 상징은 자비라고 했어요. 그죠? 자비입니다. 자비예요. 꼭 기억하시고, 이 관세음 보살님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스크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여러 관세음, 11면 가는 보살, 수월 가는 보살, 여의륜 가는 보살, 천수 가는 보살, 뭐 여러 가는 보살들의 모습들이 우리가 있죠.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한 형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의 가는 보살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문수보살은 이제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칼을 들고 있거나 사자를 타고 있는 형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찰에 가시게 되면 이 사자를 타고 있는 분을 보면은 저 보살님은 문수보살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이 문수보살은 지혜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대세지보살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음 보살님과 함께 아미타 부처님의 옆에서 협시보살로서
계시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대세지보살은 잘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양산 내원사에 가면 이 미타 삼존 아미타 부처님 옆에 관음 대세지보살이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이렇게 양옆에 모셔놓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세지보살은 항상 아미타 부처님과 함께 하시는 보살이에요. 자, 이 보현보살은 원력의 보살이라 합니다. 행원의 보살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보현보살 같은 경우는 코끼리를 타고 있는 모습이세요. 코끼리 타고 있는 보살은 보현보살. 사자를 타고 있으면 문수보살. 또 버들잎을 들고 있으면 관세음보살. 이렇게 이제 들고 계신 지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살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장보살은 원력의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이제 석장을 항상 들고 있죠. 석장, 지팡이 같은 석장을 항상 들고 있고, 또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지장보살은. 그래서 지장보살 같은 경우는 지옥 중생을 제도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성불하지 않겠다. 그죠?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원력의 보살이 바로 지장보살이에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 줄에 보시게 되면 마치 어머니가 자기의 외아들을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는 것처럼 온갖 생명에 대해서 무량한 자비심을 일으켜야 한다. 누가? 보살은 이 말이에요. 보살은 중생에게 항상 이러한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데,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보살의 수행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할 겁니다. 보살은 어떤 행을 닦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육바라밀 행이라고 합니다. 이제 육바라밀. 사실은 불교의 수행은 육바라밀 행이 전부 답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연불 하고 기도하고 전부 그 행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바라밀 행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님 제가 불자로서 어떻게 닦아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육바라밀 행이에요. 우리는 앞전에 뭘 배웠어요? 팔정도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죠? 팔정도 수행을 배웠죠. 그 팔정도와 육바라밀이나 또 우리가 앞으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수행의 방법들이 다 큰 맥락에서는 같은 의미예요. 자, 6가지 바라밀인데 이걸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랍니다.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지혜. 이거 외우셔야 돼요.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지혜. 6가지 바라밀이에요.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앞으로 실천해야 될 수행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그래도 이제 이론을 잘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잘 닦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가 보시 바라밀입니다. 보시. 보시라는 의미는 베풀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베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면 보시 하나 하면 여러분들은 뭐만 생각해요? 돈, 물질만 생각해요.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자, 우리가 보시에는 삼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시. 이건 다 외우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제시입니다. 제시, 법시, 무예시. 이게 삼시예요. 그래서 제시는 말 그대로 물질,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이런 것들. 그죠? 이것은 제시라고 해요. 그 다음에 법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설해주는 것을 법시라고 해요. 경전을 편찬한다거나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사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법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무예시는 두려움이 없도록 하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무예시예요. 무예시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동물들 보면 새, 고양이, 개 이런 가축이나 동물들 보면 사람에게 가까이, 그죠? 사람하고 길들여진 그런 동물들은 가까이 오지만은 처음 접했을 때 어떻게 해요? 경계심을 갖죠. 경계심을 갖거나 도망을 가요. 다람쥐 같은 거, 사내 같은 거. 다람쥐만 이렇게 도망을 가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살기가 느껴져서 그래요.
여러분들 몸에 뭐가 느껴진다? 살기가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살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늘 남의 생명을 먹잖아요. 다른 생명을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때로는 내가 그 생명을 죽이기도 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꼭 뭐 어떤 인간만 죽여야지 살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는 살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에게 뭐가 느껴지면 살기가 느껴져서 그런 이제 동물들이 인간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새들도 날아가 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무예시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보시가 바로 무예시인데, 자, 그 밑에 보면 무죄칠시 있어요. 이거 꼭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죄칠시. 어느 날 가난한 사람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돈 있는 사람들은 막 부처님께 막 절도 막 지어드리고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봐도 저 사람들은 참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복도 짓고 해서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 그러다가 부처님께 가난한 사람도 베풀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것이 7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무죄칠시는 유명한 설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의 개념을 꼭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첫째는 부드러운 눈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눈에 힘주지 말고 사람을 대할 때 편안하게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거 보시예요. 보시고 또 예를 들면 미소도 보시고 말 한마디도 보시고 행동도 보시고 선한 마음도 보시고 그죠?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도 보시고 사람을 편안히 대해주는 것도 보시고 돈 들어야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 돈이 없어서 뭘 못하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죄칠시예요. 무죄칠시. 이걸 해야지 여러분들이 복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보시를 행함에 있어서도 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베풀되 베풀었다라는 상을 갖지 말아라는 무주상 보시를 금강경에서 사라고 있죠. 그죠? 무주상 보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베풀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다. 이 생각이 남아있으면 여러분들은 그죠? 대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인간은 대가를.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친구 간이든 가족 간이든 간에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그죠? 그 대가가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서운하게 생각해요.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 서운한 마음이 깊어지게 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어도 베풀었다는 생각이 없이 베풀어야 돼요. 이게 무주상 보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보시를 하는 데 있어서 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보시하는 자, 보시를 하는 직접적인 그죠? 베푸는 이것을 보시하는 자. 그 다음에 그 보시하는 뭐가 있겠어요? 보시를 받는 자가 있겠죠. 그죠? 상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보시를 받는 상대. 그 다음에 그 보시하는 대상, 물건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뭐 예를 들면 미소가 됐든 마음이 됐든 그죠? 이 세 가지가 청정해야 돼요. 이것이 삼륜청정이라고 합니다. 삼륜청정. 그래서 삼륜이 청정해야지만 보시의 공덕이 성취된다. 이 얘기예요. 첫째는 뭐요? 보시하는 자와 보시를 받는 자와 보시하는 물건이 청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딱 갖춰져야지만 그것이 참 나온 보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살에게 제일 먼저 지금 실천을 얘기하는 것이 보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보살의 수행을 하려고 하면 첫째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생을 향해서 중생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그죠? 아까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을 내가 그죠? 던져서라도 그 외아들을 지키는 것처럼
이러한 도시바람이는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면 우리 중생의 욕심을 없애기 위한 실천행위예요. 베풀어야 됩니다. 베풀 때가 사실 가장 행복하죠. 그죠? 내가 뭔가를 나누어 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실천행은 첫 번째가 뭐다? 보시행위다.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이건 실천행위지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그걸 가지고 논문 쓰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이건 실천행위라. 두 번째는 지계바람이에요. 지계는 사회적 윤리적 규범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죠? 지켜야 될 도리. 여러분들이 이제 불자가 되게 되면 수계를 받잖아요. 계를 지키는 생활. 이게 지계바람이에요. 세 번째는 인욕바람일입니다. 그런데 인욕바람일. 불교에서 이제 참는다라는 뜻을 인욕이라고 합니다. 참는다라는 말을 인욕이라고 하는데 참기 어려움을 능히 참는 것을 인욕이라고 해요. 참기 어려운 것을 능히 참는 것.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참을 때 어떻게 참아요? 그죠? 더러워서 참고 하니 꼬아서 참고 내가 그죠? 이렇게 참는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내 마음 안에 그냥 열불만 더 채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다는 생각이 있으면 안 돼. 그건 인욕이 될 수가 없어요. 참는다는 생각조차도 없어야 돼. 그래서 참기 어려움을 능히 참는 것을 인욕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상이 있으면 인욕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상이 뭐예요? 나다라는 상이에요. 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나라고 하는 이 상이 있으면 인욕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분노가 그죠? 조절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결국 뭐냐면 그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뭐예요? 자존심. 흔히 말하는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떤 자기라는 어떤 그 굴레에서 갇혀 있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상이 있으면 인욕바람이란 힘든 겁니다. 자, 그 밑에 부처님 말씀 한번 보세요. 몇천급 동안 쌓고 쌓은 선행이나 보시나 부처님께 바친 공양기와 같은 선업들도 화내는 마음 한번 일으키면 그 공덕은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절에 와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고 그냥 절하고 닦고 해도 집에 가서 화 한번 탁 내는 순간 뭐예요? 도로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부처님이 말씀에 그래놓고 그러면 자기는 내가 법당에 가서 엄청 닦고 왔는데 이 생각. 닦아도 집에 가서도 잘해야지. 그래서 지금 화 한 번 일으키는 마음에 그 모든 선행과 공덕이 다 없어져 버린다. 뿐만이 아니라 화를 한 번 내게 되면 일기진심수사고라는 한자어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일기진심수사고 화를 한 번 내면 화 한 번 낼 때마다 뱀의 몸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다음 생에 화 한 번 낼 때마다 그냥 뱀 몸 한 번 받는다 생각하고 내시면 돼요. 화 한 번 낼 때마다 내가 뱀의 몸을 한번. 그래서 보면 사람 얼굴 중에 뱀상 있는 사람이 보면 승질이 들어보여요. 화 잘 내고 짜증 잘 내고. 그래서 실제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 드리지만. 그래서 화내는 것보다 더한 제약은 없고 인욕보다 어려운 고행은 없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인욕바람이를 닦아야 한다. 인욕바람이 보살이 닦아야 할 가장 또 중요한 수행입니다. 그 다음에 정진바람이에요. 정진은 노력이죠. 그죠? 끊임없이 노력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노력, 정진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선정바람입니다. 선정이라는 것은 마음을 고요히 편안히 하는 수행을 닦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얻어지는 것이 지혜바람입니다. 그죠? 지혜바람.
그래서 우리가 보시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지혜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바로 육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반야신경에 보면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닦을 때, 그래서 반야바라밀이 지혜바라밀이에요. 이걸 닦음으로써 뭐예요? 오온이 공한 줄 아시고 괴로움을 건너셨다. 이게 반야신경이 첫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이 보시에서부터 선정 지혜에 이르는 이 바라밀을 보살은 닦아야 한다. 그 다음에 보살은 사서법을 지녀야 됩니다. 사서법. 이 섭이라는 말은 상대를 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섭이에요. 섭이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섭자라는 것은 상대를 나라에게로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서법은 불교에서 리더자, 지도자가 갖춰야 될 요건을 네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서법을 얘기합니다. 꼭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 사서법을 꼭 가르쳐야 돼요. 이제 우리가 리더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그 중생들을 나를 향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중생들이 나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보시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풀어야 됩니다. 베풀어. 그래서 사람이 베풀 때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에게는 절대 안 옵니다. 인색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남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푼다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좀 형편이 풀리거나 좀 뭔가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한다. 그때는 이미 저 버스 떠나고 한참 뒤에.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사람들에게 보게 되면 뭐 형편이 풀려갖고 여유가 있어서 베푸는 사람은 한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요? 내가 마음이 일어났을 때 아무 조건 없이 그 베품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에어섭입니다. 에어섭. 그죠?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해야 되겠죠. 지도자는. 지금 이제 또 뭐 청문회가 또 열리는데 보면 전부 다 이 말 때문에 다 사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몰랐겠지. 그러나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말을 한번 뱉고 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근데 예를 들면 그때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와서 뭐 사과한다고 누가 그걸 믿겠냐.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입은 날카로운 도끼와 같아요. 이 장관들이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죠? 입은 날카로운 도끼와 같아요. 그래서 그 몸을 스스로 해야 한다. 그래서 악한 말 때문에 성냄을 일으키고, 그죠? 또한 온갖 죄를 지음으로써 모든 재앙을 낳는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해요. 그래서 입이 재앙의 근본이에요. 이 입이. 여러분들 입이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입이 재앙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정말 불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말이에요. 말, 언어. 그래서 우리가 신구의 삼업 중에 구업이 있잖아요. 구업.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저구업지론부터 하는 거예요. 하도 우리가 구업을 많이 짓다 보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바랍니다. 구시의 함흥, 필가 엄수, 신내 재본, 불은 경동. 한자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입은 재앙의 문이다. 입이라는 것은 재앙의 문이에요. 그래서 입을 우리가 말을 한 번 할 때는 진짜 사실 10번, 100번 생각해보고 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저 사람의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해야 됩니다. 필가 엄수하라. 반드시 엄히 지켜라.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무슨 수행이 있어요? 무건수행이 있는 거예요. 무건수행.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신내 재본이니 이 몸뚱아리는 재앙의 근본이니
가벼이 움직이지 말아라. 그래서 에어슬입니다. 말 한마디에 그죠? 사람이 감동을 받죠. 그죠? 특히 우리나라 말은 어떻게 해요?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아 다르고 뉘앙스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자식들에게나 부부관계에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말 잘못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이타섭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이타섭. 다른 사람을 상대를 이롭게 하는 거죠. 내가 좀 힘들더라도 상대를 이롭게 해서 그 상대를 나에게 섭하게 하는 것이 이타섭이고, 마지막 동사섭이 중요한 겁니다. 동사섭은 뭐냐면 내 눈높이에 맞춰서 상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제 차별에 대한 이제 사회적 문제가 많잖아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예. 내 눈높이에 맞춰서 상대를 차별하지 않고, 그죠? 이것이 바로 동사섭입니다. 그래서 이 사서법을 통해서 보살은 중생을 나로 향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게 보살이 닦아야 될 네 가지, 그죠? 또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보살은 또한 네 가지 마음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사무량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무량심. 사무량심을 자비희사 이렇게 얘기해요. 자비희사.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비희사. 첫째는 자무량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스러울 자자인데, 사랑스러울 자자. 이 사랑스럽다라는 얘기는 뭐 어떤 대상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자의 뜻은 뭐냐면 기쁨을 주는 겁니다. 자의 뜻은 뭐라고요? 그래서 열학이라고 해요. 열학. 한자로는 열학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상대에게 항상 기쁨을 주는 것이 자무량심이에요. 그 다음에 비무량심. 비무량심은 이것은 뭐냐, 무슨 뜻이냐면, 비자는 슬플 비자, 한자로는 슬플 비자인데, 뜻은 발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괴로움을 제거하는 거예요. 상대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 아픔을 함께,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통은 같이 나누게 되면 그 고통은 반으로 준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비심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늘 끊임없이 자무량심과 비무량심. 희무량심은 뭐냐면 같이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우리 중생이에요. 남 잘 되면 배가 아파. 희한해요. 그죠? 그래서 보살은 끊임없이 중생이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희무량심입니다. 마지막에 사무량심은 뭐냐면 이것 또한 뭐요? 차별하지 않고 중생을 평등히 대하는 마음이 바로 사무량심이에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는 바로 부처님의 대행자로서 중생을 제도하는 그러한 구도자적인 모습으로 보살의 모습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이런 보살들이 이 보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다른 보살들이 있어요. 또 지금도 그죠? 여러분들이 또 이제 불명을 받게 되면 무슨 보살 해서 보살들이 또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보살들이 끊임없이 지혜를 닦고 또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뭐를 실천해야 된다? 육바라미를 닦아야 되고, 사서법을 통해서 사무량심을 가질 때 우리가 이제 보살이 깨달음의 완성을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보살은 초월적 인격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완성을 위해서, 그죠? 자기 완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생들에게 참된 이익과 행복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을 보살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 보살이라는 개념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승불교의 정신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듯이 함께 더불어 우리가 행복하자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행복하는 삶을 만들고 또 함께 그 행복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나 혼자 그냥 깨달음을 얻고 나 혼자 hen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다 함께 이롭게 하자는 것이 바로 대승불교다라는 거, 그걸 꼭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아무튼 이 대승불교 사상의 여러 사상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불교를 공부하시면서 배워야 될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